세대마다 졸업식의 풍경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야말로 눈물의 졸업식이었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진학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나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서로 참 안 됐고, 그죠? 안타깝고 해서 졸업식 때 펑펑 눈물 흘리는, 어릴 적에 이렇게 TV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요. 저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눈물의 졸업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 덜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 동네에서 자랐던 중마고들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은 그 이후로는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연락을 안 하지만 그들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친구 만나서 뭐 하게요? 그렇죠? 우선 시간이 안 맞아요. 뭐 다들 토요일 주일에 시간 될 텐데 저는 그때가 가장 바쁠 때이고, 만난다 한들 뭐 술을 마시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흥겹게 놀기를 하겠습니까? 따분하고 재미없죠. 무엇보다 그냥 살기 바쁘니까 또 저마다 자기 가정 꾸려나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만나기 어렵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요란한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축한답시고 밀가루를 막 뿌리고, 그렇죠. 그리고 교복을 막 찢고, 교복을 좀 찢어도 적당히 찢어야지 다 찢어가지고 그냥 알몸으로 댕기는 바람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경찰이 소지품 검사하는 거예요. 저 밀가루 안 가져왔어요. 이런 학교를 들어보는 이런 웃지 못한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졸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상급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하급 학교의 졸업장을 요구하죠. 졸업장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의 졸업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갖추었다라는 것을 졸업장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졸업생들은 오늘 졸업장을 받을 텐데 이 주일학교 졸업장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주일학교 졸업장을 받는다고 대학 진학에 요긴할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취업할 때에 남성교회 중고등부 졸업 쓰지도 않고 그죠? 취업하는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지 않는 졸업장.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졸업장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졸업장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졸업장은, 이 졸업장에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증거, 진리의 말씀을 접했다라는 소중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실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나의 진실, 너의 진실, 그들의 진실, 그리고 진실 그 자체.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참된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참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어떤 게 진짜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꼭 오늘날 그랬던 것,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루스로가 살았던 시대가 1700년대에도 그랬고,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진리 없이 살아가고 진실을 잃어버린 그런 역사를 살아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실종된 이 시대에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졸업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받는 이 졸업장은 내가 대학 가는데 혹은 내가 취업하는데 사용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진리가 실종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졸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졸업장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목사님은 졸업장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받았는지도 생각 안 나고요. 그걸 좀 잘 간직하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남 탓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있었으면 제가 쫙 펼쳐 보이면서 여러분 이게 제가 유초등부 때 졸업장입니다 하면서 딱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어디 갔는지 몰라요. 왜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스스로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고리장님 갖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뭐 세상에 명문대를 간다 하더라도, 대기업을 취업한다 하더라도, 내가 석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어디에서 천국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 몇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진리를 배웠지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이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배운 교훈, 내가 배웠던 말씀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벌써 우리 중고등부 학생 친구들만 하더라도 세상이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절감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선생님께 배운 것, 부모님께 배운 것, 그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머리가 커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내가 배운 것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책에서는 놀부가 벌을 받는데 가만 보니까
놀부가 더 잘 살아요. 가만 보니까 책에서는 흥부가 보상을 받는데 실제 보니까 흥부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창의력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하네요.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라는 분, 그분이 TV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다고 해요. 틀 밖에서 놀게 하라. 창의력 또 육아 전문가니까 틀 밖에서 놀게 하라. 뭐 책 제목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4S가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요. 첫째는 햇살, sun. 두 번째는 바람, storm. 세 번째는 토양, soil. 네 번째는 공간, space. 첫 자를 딱 따서 4S가 창의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 중에 햇살이 뭔가 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마치 햇살이 딱 들듯이, 맑고 밝은 햇살이 그 영혼에 싹 들이우듯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햇살을 그 영혼에 들이오라,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처럼 밝은 아이가 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련을 당해도 잘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그런 전문가의 말이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뭐 계산에 따라 노예가 된 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고, 또 노예로 좀 살만하다가 죄수로 됐고, 인생이 점점 내리막으로 치닫잖아요. 노예에서 죄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그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 그 내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어려서부터 야곱의 칭찬을 듬뿍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 밝은 아이로 자랐기 때문이다. 이런 이 교수님의 용어를 빌리면 그런 햇빛을 잘 받고 자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름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유치부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 긍정적인 햇살을 들이오도록 잘 고리 관리해주고, 자신감 심어주고, 성취욕 심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의식이 자라면서 세상을 접하면서 이 햇살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잘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 이렇지 않구나 하면서 다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거르시려는 세상을 만나게 되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혼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진지하게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계통의 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좀 귀가 얇기 때문에 귀가 얇은 녀석이라, 야,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이유는 뭐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실습을 좀 나가는 모양이에요. 건설 현장에 가서 이러한 것 저런 거 보고 또 뭐 이제 허드렛 일도 하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실습을 하면서 접하는 세상이 무척 오염되어 있구나. 거기서 부조리와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슬금슬금 속이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뭔가 다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그럼 세상의 부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길을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야,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공명정대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야. 아빠가 목사인데 미안하지만 교회도 자유롭지 않아. 이 세상은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야. 언젠가 네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말 잘해줬죠? 안 바꿨어요. 지금 바꾸면 뭐예요? 3학년인데 바꾸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무슨 천재도 아니고. 타락 서름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사실을 가슴 아프지만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배웠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고 세상에서 가로막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당황만 하지 않으더라도 세상의 죄악됨을 내가 인정만 하더라도 내가 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내가 그냥 손을 탁 담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진리를 갖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이 진리가 통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당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진리를 거스르는 그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기를. 세상의 악함에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인 것을 알고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진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스를 때에 이 세상의 진리를 거스를 때 그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되는데 그 반대죠.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것.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일에 지혜로운가?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별 기발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그거 걸리면은 아주 그냥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수년 됐어요. 한 7년 이렇게 된 거로 기억하는데, 아니 훨씬 더 됐군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다급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랑은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제 동생이 학찬이거든요. 학찬이를 붙잡고 지금 납치해서 걔를 지금 두드러 패가지고 막 협박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 바꿔주고, 엄마 지금 나 지금 이렇게 막 때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당황할 때는 큰아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가만 계셔 보시라고. 동생한테 전화했는데 또 하필 안 받네. 또 그 순간에 안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그게
여러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섬기던 오금제일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빠 지금 납치당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덜컹하잖아요. 덜컹하잖아요. 또 우는 소리로 하면은 뭐 아들 목소리인지 뭐 딸 목소리인지 알게 뭐 헷갈리잖아요. 막 전화통 붙었고 1시간 동안 설득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악한 일에 더 지혜롭기가 쉬운가? 저는 그 답이 18절에 있다고 봐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엄마 교활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일에 더 지혜롭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 배만 섬기는 이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지혜롭고 싶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배만 섬기며 살다 보니까, 내 배만 섬기고 살다 보면, 내 배만 섬기고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악한 일에 지혜롭고 능수능란한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를 우상 섬기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나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한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내 얼굴에 묻어질 때에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면 악한 꾀에 능수능란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한 일은 지혜롭고 악한 일은 미련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길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길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 거스름을 거스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수를 기억해 보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 반면 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품고 이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의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라가고 자기 배를 섬기고 악한 꾀가 점점 지혜로운 것을 조금 더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수를 좇지 마시고요, 악한 다수가 아니라 복 있는 소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20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졸업생들, 유치부 지루하죠? 졸업생들, 자, 우리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졸업생들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 나는 방법이 20절에 있다고 저는 묵상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악한 일에 지혜로울까?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거짓을 일삼으면서 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배를 섬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그런 친구 없으리라 보는데, 여러분 시험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힐끔힐끔 보시나요? 자, 목사님 본래 사십니다. 본래 그러시나요?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지금 내가 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것들에 대해 두렵고, 특별히 두려운 것이 없음에도 두렵고, 그 두렵기 때문에 배만 섬기게 되고, 그렇게 배만 섬기다 보니까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죄인인 속성에 깊이 들여져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크고도 깊고도 세밀하고도 치밀한 그 계획으로, 그 촘촘한 그물망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나를 딱 떠받다 안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에,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돼. 지금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안 되고 막 두려운데, 내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나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과 은혜가 배만 섬기면서 악한 꾀가 늘어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한 지혜가 증대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은혜 받는 친구들 꼭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상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초등부 때보다는, 미안합니다, 유치부 때보다는 유초등부 가서 은혜 받고, 더 은혜 받고, 중고등부 가서는 더 은혜 받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고 더 넓은 세상을 나가는데 어딜 가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 배만 섬기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그렇죠? 악한 꾀에 능숙난한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요, 은혜를 사모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보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참으로 이 시대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